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찬양 드리고 시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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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훈련이라는 소리 인도하시고 또 오늘 윤리 단계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훈련과정 교재 81쪽입니다. 자, 81쪽에 보시면 성령의 구원 사역의 두 번째 단계인 윤리 단계가 나와요. 자, 우리가 영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크게 네 기둥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가 성령의 구원 사역이에요. 성령의 구원 사역은 우리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영혼이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영혼이 변화 훈련 성장 성숙되어지는, 자, 이걸 성령의 구원 사역이라고 그래요. 이 구원 사역에서 네 단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1단계는 우리가 자연 상태 또는 영혼의 자기 발견 단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마다 다 영혼이 있죠. 영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영 없는 사람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어디가 있어야 돼요? 최소한 영안실은 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영이 있다는 얘기예요. 단지 그 영이 하나님 앞에서 죽었든지 그 하나님 앞에 살았다 할지라도 어리든지, 자,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말해요. 중생하지 않은 사람 영혼이 죽어 있어요. 영혼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단절돼 있죠. 죽었죠. 예. 그리고 이제 중생을 하게 되고, 이제 중생한 사람은 영이 성장하게 돼 있어요. 영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 성장을 하지 않으면 고린도서 3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아이로 계속해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 자연 상태는 내 안에 있는 영혼의 존재를 인식하고 발견하는 단계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영이 있지만 영의 존재를 인식을 못해. 나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뭐에 관심이 있느냐? 영에 관심이 없어요. 예, 영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오직 땅의 것만 열심히 찾고 헤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영혼이 있고 그 영의 존재를 우리가 인식하고 발견하는 단계를 자연상태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오늘
우리 같이 나눌 윤리단계입니다. 윤리단계 81페이지 보시면, 자, 여기서 윤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세상의 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윤리를 말한다. 자, 윤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81쪽입니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키거나 행하여야 할 도리나 규범을 윤리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잖아.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이 저 인간은 진짜 그래서 인격이 안 되니 막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윤리적인 삶을 못 살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지탄을 받게 되고 손가락질을 받게 됩니다. 그 윤리라고 하는 것은 원래 뭐냐면 법적인 제약은 없어요. 그래 윤리적으로 문제 있다고 법적으로 제약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로부터 뭐예요? 손가락질을 받겠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윤리가 있고 법이 있어요. 법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죠. 그래서 그 법은 지키면 보호를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제재를 받고, 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윤리라고 하는 것은 그런 법적인 것은 없지만 사람들 간에 암묵적으로 정해진 게 있어요. 그게 윤리예요.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늘 어른들 보면 인사하고, 버스 타서 어른들이 있으면 양보하고, 이거 양보 안 한다고 너 징역 몇 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그 양보 잘하면 아유 누구 집 아들인가 참 좋아요 이러고 칭찬 듣고, 그걸 안 하면 아유 저 싸가지 없이 이러고 그 말만 듣지 법적인 제재는 없어요. 바로 이 윤리적인 것은 법적인 건 아니지만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진 룰, 규칙, 이걸 윤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윤리도 있지만 기독교 윤리가 있다고 말해요. 윤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세상 윤리, 기독교 윤리. 세상 윤리는 하나님이 없는 사이, 이게 하나님과 관계없이 인간들끼리 정해놓은 규칙, 룰, 규범, 이걸 윤리라고 그러고요. 기독교 윤리는 뭐냐?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룰, 규칙, 이걸 기독교 윤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 윤리는 일반 윤리 위에 기독교 윤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윤리는 세상 윤리를 초월해 있어요. 그 위에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윤리가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 위여야 돼요. 위.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뭐냐면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지. 바로 이 산상수훈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윤리적인 부분을 다루는 거예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형제는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이게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는 윤리예요. 예? 그래서 잘해주면 막 잘해주는 거야. 그럼 원수들은 막 미워하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일반 윤리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나는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원수를 사랑하라. 예? 원수를 사랑하래. 세상에서는 원수를 미워해야 돼. 이게 일반 윤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해라.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고, 예?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대고. 이게 뭐냐? 이게 기독교 윤리예요. 기독교 윤리면서 세상 윤리 한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왜 교회가 욕을 얻어먹느냐?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 이유는 뭐냐? 이 세상 윤리를 초월해야 되는데 세상 윤리 밑에서 헤매니까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안 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 어른들 보면 아이고 안녕하세요 하고 양보하는데 교회 다니면서 안 해.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저것들은 어른들도 몰라보고 아유 저건 부모 자식도 몰라보고 이런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윤리보다도 위인 기독교 윤리를 살아야 돼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도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 달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윤리는 일반 윤리일까요? 기독교 윤리일까요? 당연히 기독교 윤리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이 부분을 말씀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 윤리 단계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나오죠. 하나님의 생명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의 인격이 자연 상태에서 윤리적으로 발전한 단계라. 이게 정의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이 있잖아요. 예? 영이 자연 상태에서는 영이 발견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면서 뭘 해야 돼요? 이미 내 영혼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었어야 되고 영혼의 존재를 발견하셨어야 돼. 그래서 내 안에 영이 있구나. 그래서 본질적 분리를 경험하든 인격 분리를 경험을 하든 어쨌든 영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고 깨달아. 그래서 이제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분리되고 구분되어지는 그 단계까지 왔어야 돼 지금. 아시겠죠? 그러다 보면 이 영이 윤리 단계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의 독자적인 지정의가 있어요. 영의 지정의가 있어요. 혼의 지정의가 있듯이 영의 지정의가 있어요. 그래서 영이 스스로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부분, 이걸 통해서 지켜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단계가 윤리 단계다 그 말이. 그러니까 자연 상태가 안 되면 윤리 단계가 안 되는 거예요. 영의 존재를 발견하고 영 스스로의 인격, 영 스스로의 지성, 이런 것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영혼의 존재를 인식을 못하면 도대체 이게 뜬구름 잡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지? 영이 뭐지? 영 중심의 인격 윤리가 뭐지? 이걸 존재를 분간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 때 내가 영의 존재를 발견해야 됩니다. 영의 존재를 발견해야 됩니다 라고 간곡하게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자,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령 말씀을 영혼의 지성과 이성을 통하여 윤리적 차원에서 지켜 행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이 사람의 혼의 지식으로 읽는 게 아니에요. 영의 발견되는 영의 지성과 이성과 오성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죠. 그래서 윤리적 차원으로 지켜져 가는 거. 자,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자연 상태는 뭐가 주인이냐면 혼과 육이 중심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이 자연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초보 단계이긴 하지만 내 영이 중심이 돼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는 초보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윤리 단계는 우리 사람으로 비유하면 이제 중학교 들어가는 수준이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철딱서니가 없죠. 그죠? 애들 초등학교 때 철딱서니가 없어. 근데 중학교 들어가면 어때요? 좀 어른스러워지는, 좀 의젓해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생기잖아요. 자, 그러면서 부모가 제일 무서워하는 뭐 호환마마보다 더 무서운 중2병이 들고요. 사춘기가 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영도 사춘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의 사춘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야, 영도 사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육신의 성장은 영의 성장의 모델이에요. 모형이에요.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제가 왜 이 단계는 사람의 어디에 해당됩니다. 중학교에 해당됩니다. 뭐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걸 통해서 중학교 때 내가 어떻게 살았지? 그걸 가만히 보면 지금 내 영이 지금 하나님을 그 수준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 윤리 단계로 가치관이 변화하는 과정에서는 그 민감성의 정도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 달라요. 예. 그래 사춘기라고 해서 다 똑같은 거 아니잖아요. 어떤 친구랑 막 사춘기 때 막 집안이 완전 뒤집어지는 집안이 있고 어떤 집안은 사춘기인지 아닌지 모르게 지나가는 집안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춘기 없는 거 아니에요. 다 사춘기는 있어요. 누구나 다 지나가. 그러나 그 강도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 차이는 있지만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 차이는 있지만 모두가 다 윤리 단계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저는요, 이 윤리 단계에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깨닫고 눈물 많이 흘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기도를 하면 막 하나님의 사랑이 막 이 파도처럼 밀려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막
밀려와서 여기서 팍 부딪히면요, 그냥 숨이 퍽 막혀요. 그냥 주님이 아버지 그러면 퍽 오면요, 진짜 숨이 팍 막혀요.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막 주님의 사랑이 팍 올려와요. 예.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D.L. 무디의 그 전집, D.L. 무디의 그 책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거든요. 원래 D.L. 무디는 무식한 사람이에요. 구두방, 뭐 초등학교도 안 나왔나? 초등학교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이 D.L. 무디가 거기 보면 이제 그만 하나님, 이제 그만 은혜 그만 주세요. 왜? 더 받았다가 죽을 것 같거든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막 폭포수로 쏟아지는지 더 이상 더 있다가는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 이제 제발 그만, 제발 그만. 그 대목이 나와요. 저는 그때가 그렇게 부러웠었거든요. 우리는 어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 조금 주시면 안 될까요? 조금만 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주님 그거 조금만 주세요 라고 우리는 막 그 조금 달라고 하는데 D.L. 무디는 제발 그만 주세요. 제발 됐어요. 그만 주세요 라고 할 만큼 그게 나는 언제나 그렇게 되나. 그랬는데 2단계 들어가니까요, 그 주님의 사랑이 막 몰려오는데요, 정말 기도하다가 막 숨이 턱 막혀요. 얼마나 주님의 사랑이 파도처럼 밀려오는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보세요. 기도하시면 주님의 사랑이 진짜 그렇게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예. 그 다음에 아울러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겠다는 결심도 예전보다는 더욱 분명해진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지고 깨달아지니까요, 그 다음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는 뭐 이거 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뭐 하나님 나 이 시간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이게 나와. 그냥 주님의 사랑이 워낙 크니까 뭐 이거 뭐 없어. 내 생명도 주님 원하신다면 드리겠습니다. 예? 뭐라 하겠습니다. 뭐 이게 그냥 자동적으로 나온다니까. 막 주님의 사랑이 막 내가 포괄적으로 놀려오니까. 그러면서 때로는 어려운 환경과 사건도 초월한다. 예. 예전에는 문제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어려웠었는데요, 막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니까요, 막 이 환경 이런 거 문제가 없습니다. 돈 없는 거 그 아무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요,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돼. 그러나 정작 그러한 자신이 그리스도인의 영성적 삶에 있어서 초보적인 단계, 즉 윤리적인 단계에 막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나는 그때 다른 줄 알았어요. 저는 거기서 경험하면서 야 이제 다 됐다, 이제 끝났다, 뭐 영성 뭐 더 안 해도 되겠다, 이 정도 될 정도 돼. 근데 초보라는 거 지나놓고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애들 키워보시면 중학교 들어가면요, 애들이 갑자기 교만해지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만 해도 엄마 없으면 안 돼, 엄마 최고야, 엄마 최고야. 그런데 어느 날 중학교 들어가더니 엄마를 보기를 뭘로 봐요? 집신, 뭐 주소는 집신 쪽으로 보잖아. 엄마가 뭐하러? 그래서 하나씩 무시해 갑니다. 그죠? 지가 세상에서 최고고요, 뭐 이렇게 느껴지는 수준이 있어요. 그 단계더라고요. 예.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왜냐면, 왜 그러냐면 주관적인 입장에서 여태껏 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고요, 주님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사춘기도 그러잖아요. 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 최고로 자기가 잘 산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미래를 안 살아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예, 뭐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너는 내 나이 안 살아봤지, 나는 네 나이 살아봤다. 그런다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왜 교만할 수밖에 없냐면 그 나이를 안 살아봤어요. 그러니까 30대는 50대를 안 살아봐서 모르는 거야.
근데 50대는 이미 30대 살아왔기 때문에 아이고 너도 얼마 안 남았구나 이거 아는 거야. 그러니까 50대는 30대 살아봤기 때문에 30대가 뭘 고민하며 어떻게 사는지를 아니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30대는 이걸 안 살아봐서 모르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위에 사람들을 막 뭐예요? 형편없는 사람도 인식을 하죠. 예? 그래서 뭐 꼰대 뭐라고 그래? 꼰대라고도 막 하고 예? 노땅들이라고 그러고 막 그러면서 예? 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안 늙은 것처럼. 근데 자기도 그 나이에 딱 하면 밑에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자기가 옛날에 했던 그 얘기 똑같이 하는 거죠. 꼰대, 노땅 뭐 이러면서 뭐 그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안 살아봐서 그런 거예요. 안 살아봐서. 그래 영적인 부분도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경험해 보고 살아보니까 아 저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 근데 예전에는 제가 경험을 안 해보니까 내가 경험한 것 안에서만 자꾸 하니까 내가 경험하지 않은 걸 누가 경험했다 그러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상하다 그러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예? 비성경적이라고 그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 자기는 아직 경험을 안 했거든요. 근데 경험을 했다고 하니까 자기 자존심도 있고 막 그러니까 막 깔아뭉개버리는 거예요. 근데 경험을 다 하고 나면 아유 그건 이거고 이건 이거야 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니까 예? 다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이제 그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성장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성장을 하게 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이것이 영혼이 자연 상태에서 윤리 단계로 넘어가는 한 단면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유사한 경험과 체험을 반복하게 되면 하나님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데 이것을 윤리적 단계의 삶이라 말한다. 네.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까지도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이 부분이 되어졌습니다. 제가요 이래 이 훈련 받으면서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께 뭐라고까지 고백했냐면 하나님 제가요 그동안 교회가 부흥된다 막 요것만 욕심부렸는데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제 한 생명을 두고 평생을 목회하라고도 내가 하겠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맨날 하나님께서 하나님 개척해서 맨날 이 숫자 갖고 내버려 뭐 어떡하라고 좀 많이 보내줘요. 맨날 그 성도 없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부흥되고 막 외적으로 이것만 추구하면서 살아왔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보니까 크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만 있으면 돼. 하나님만 있으면 되니까 정말 한 영혼을 두고 내가 평생을 목회하라고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막 그런 고백들이 막 나오는 거야. 막 이게 애기들이 그러잖아. 엄마가 좋으면 뭐라 그래? 나는 엄마만 있으면 돼요. 엄마만 있으면 좋아. 그러지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가요? 정말 엄마만 있으면 좋은가요? 그때도 한때잖아. 한때 조금만 지나봐. 엄마가 엄마한테 막 전화하면서 엄마는 돈도 없고 엄마는 뭐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 딱 지나니까 또 달라지더라고 생각이. 참 저는 이 훈련을 받으면서 정말 그 내가 살아온 인생 그걸 쭉 보면서 어찌 그렇게 똑같이 닮았나. 너무 깜짝 놀랄 만큼 너무 달랐어요. 자 넘어갑니다. 82페이지 가시면 이제 윤리 단계의 특징이 나와요. 윤리 단계에 들어가면 여러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요. 그 여러 특징 중에서 이제 보면 첫째, 여러분 책에는 없어요. 1. 윤리 단계 특징 밑에다가 1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써 넣으세요. 영혼의 흥분으로 인하여 삶의 자세가 적극적인 태도로 바뀐다. 영혼의 흥분으로 인하여 삶의 자세가 적극적인 태도로 바뀐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영혼이 흥분을 하게 됩니다.
왜 흥분을 할까요? 아까 내가 진짜 말했잖아요. 막 하나님의 사랑을 막 경험하니까요, 이 영이 막 흥분을 하게 돼요. 막 흥분을 하게 돼서, 예? 하나님을 위해서 뭐든지 할 것 같은 어떤 이런 부분이 생겨요. 근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흥분이 있는데 두 가지 흥분이 있더라고요. 육이 흥분하는 게 있고 영이 흥분하는 게 있더라고요. 자, 육이 흥분하면 뭐 어떻게 되느냐? 언제 육이 흥분하냐면요, 어떤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을 때, 예, 육이 막 흥분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육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 그죠? 우리 일명 이제 기도응답이라고 하죠. 하나님 뭐 이렇게 해주세요 했는데 막 갑자기, 예, 돈 좀 주세요. 근데 돈이 생겼다. 아니면 이번에 시험 보는데 합격해 주세요 했는데 합격했다. 그러면 막 이제 육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가서 와 됐다 됐다 막 그러면서 그 막 흥분합니다. 근데 육신의 흥분은 오래 가요 안 가요? 오래 안 가요. 금방 사라지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죠. 네, 요즘에는 많이 부흥회를 안 합니다. 근데 예전에 참 부흥회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의 부흥회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갈수록 이제 부흥회를 잘 많이 안 하죠. 왜 그럴까요? 해 보니까 결과가 별로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 안 나타나느냐? 이 부흥회를 통해서 영혼에다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부흥회를 통해서 육과 혼과 몸과 혼만 흥분시켜놔. 그죠? 예, 몸하고 혼만 막 흥분을 시켜놔요. 그리고 부흥회 끝나면 딱 끊어지면 다시 턱 떨어져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해봐야 소용이 없다라고 판단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회를 통해서 영혼까지 터치하고 영혼을 통해서 변화가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육신과 마음과 혼만 막 흥분시켜놨다가 부흥회 딱 끝나면 그냥 촥 떨어지니까, 예,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반적 부흥회는요, 혼을 흥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뭐예요? 간증하게 되고, 누가 이렇더라, 누가 이렇게 해서 복 받았더라, 이렇게 하니까 복 받았더라, 목사님 양복해 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사업이 잘 되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와, 그래, 그럼 나도 목사님 옷 해줘야지. 그래서 막 그 부흥회 때는 막 뭐 옷 해주고, 어느 교회는 뭐 목사님 차 한 대 사줬더니 막 사업이 잘 돼가지고 막 되더라. 그러니까 그럼 나도 목사님 차 사줘야지. 그래가지고 막 사주는 거야. 흥분되니까 사주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사주니까 뭐 사업이 잘 됐다는데 망해. 그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시험 들어버리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그러니까 영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 영혼에 대해서 터치를 못해서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일반적 부흥회는 우리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영성 부흥회를 하잖아요. 영성 부흥회는 뭐요? 어떤 그 혼을 터치 안 해요. 영혼의 내면의 문제를 터치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흥분하진 않아요. 누가 와서 뭐 집문서 가져오지 않아요. 뭐 저 양복 안 사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부흥회를 끝나면 찬찬하게 그분들이 모습이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 영에다 초점을 맞춰주고 영혼을 변화시키니까 그분들이 삶에서 변화가 되어지고 교회에 돌아가서도 여전히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 보면 그리스도인은 육신적인 열심만으로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할 수 있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교회에서요, 정말 열심으로, 정말 뭐 두 번째 그러면 서럽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이런 종류들이 많아요, 성도들 중에. 그러나 그 열심은 대단하다고 인정되지만 그것은 육신이 흥분하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하고도 진지한 마음을 동반하는 영적인 열심은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확신한다. 예?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래요. 이분은요 하나님이랑 열심히 대단합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의 일이나 막 다 뭐 없어. 사업해놓고 사업하면 되든지 안 되든지 막 교회 가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예?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면 하나님의 내 사업 축복해 줄 거라고 열심히 막 갑니다. 근데 사업 망해요. 부도 났어요.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망하니까 어떻게 해요? 슬그머니 사라져요. 왜? 지금까지 자기가 말했던 게 부끄럽잖아요. 그죠? 내가 이렇게 교회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전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내 사업 잘 되게 해줬어. 그래놓고 했는데 망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망했어요. 그걸 어떻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창피해서. 그러니까 슬그머니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하지, 예수 믿고 훈련 받아도 뭐가 있다? 훈련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망하는 수가 있어요. 이건 뭘 위해서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물론 잘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개척을 해서 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다. 무슨 죄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 목사님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변화시킬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작다고 목사님 무시하지 말아요. 예. 큰 교회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작은 교회는 믿음 오는 사람 못해. 1000명 놓고 설교? 목사라면 다 합니다. 근데 1명 놓고 설교? 아무나 못해. 이거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받은 사람만이 한 사람 놓고 목회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걸 알아야 돼,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흥분하면 안 되고요, 영혼이 흥분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주님의 사랑을 막 하니까 영혼이 흥분해. 막 그러니까 막 여기서 막 못할 말 진짜 하나님의 고백 다 해요.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조심하십시오. 네. 근데 아무리 하려고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절제하려고도 안 돼요. 왜? 너무 여기서 막 주님의 사랑이 흘러나니까 내가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진짜 그때는 순수한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빈칸에 확신한다 밑에 윤리 단계에서의 흠, 윤리 단계에서의 흠, 옆줄 치고 조건부적인 기대 심리, 조건부적인 기대 심리. 그랬어요. 자, 윤리 단계에서 이렇게 막 흥분이 돼서 막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건부적인 기대 심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실 거야 라는 어떤 그런 기대. 이 많은 분들이 이 단계에서 실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조건부적인 기대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6시간씩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죄야죠. 왜 안 됩니까? 안 되면 실망해버려요. 그죠? 아마 여러분도 영성훈련 받으면서 이 단계 가면 하나님께서 뭐 나 줘야 되잖아요. 왜 안 줘요? 왜 축복 안 줍니까? 근데 거기서 멈추면 실망해버려요. 그래서 아휴, 영성훈련해도 소용이 없구나. 뭐 해도 안 되네. 그래서 이제 떨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이런 조건부적인 기대 심리가 너무 커서 그래요. 자, 자연 상태를 벗어나 열심을 다해 달려가고는 있지만 윤리 단계에서는 아직도 내가 이만큼 충성하고 봉사했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뭐든지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육신 중심의 기대 심리가 적잖이 남아 있다. 예, 이게 남아 있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부단히 성장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이다. 아마 여러분도 어렸을 때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설날이 되면 어른들한테 세배하러 가죠. 세배하러 가면서 여러분들은 뭐 하고 가요? 여러분은 순수하게 그냥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가죠. 어렸을 때는 그래요? 뭐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배하면 그래도 얼마씩 주는 그 세뱃돈이 요게 문제야. 요게
그러니까 세배가 하면서 순수한 어른들 공경하는 게 아니라 세배하면 얼마 주겠지? 세배 때 뭐 주겠지? 라고 하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설날이 되면 조카, 손자, 손녀들이 막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 앉으세요! 할아버지 앉으세요! 그래서 막 앉혀놓고 안 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형제들이 많잖아요. 형제들이 많고 그러니까 조카들이 막 우리보다 덩치 커요. 그러니까 그놈들이 막 아주 억지로 앉혀요. 억지로 앉아요. 작은아버지 앉아요. 그래서 막 앉혀놓고 야 빨리 해, 빨리. 자기들끼리 막 내 작게 막 딱 앉혀놓고 막 빨리 세배 해놓고 자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게 세배입니까? 물론 이제 장난으로 재미로 하지만 자 그런 거예요. 세배란 정말 어른들에게 공경하면서 인사하고 아뢰고 이게 목적인데 이제 점점 이게 기대 심리가 커지다 보니까 왜 그 나와야 되는데 그 이제 5만 원짜리가 나와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대가 딱 맞아떨어서 5만 원짜리 주면 막 그다음부터는 뭐 어떻게 해요? 날라다니죠. 막 5만 원짜리 막 흔들고 날라다닙니다. 근데 5천 원짜리 줘봐요. 어때요? 설거머니 집어도 듣고는요. 그냥 고맙다는 말도 없고 그냥 가요. 왜? 자기가 원하는 기대만큼 안 채워졌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그러고 있다니까요. 내가 원하는 만큼 뭐가 채워지면 우리는 흥분해. 그리고 기뻐 뜁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되어지면 거기서부터 실족하고 낙심해 버리는 거예요. 왜냐? 어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리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5시간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뭐 주시겠지. 이런 기대를 갖고 있다면 아직 나는 어리다. 어리다는 의미예요. 아시겠죠? 어리니까 자꾸 그런 심리가 나오는 거예요. 저도 어리니까 어릴 때는 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어른이 되고 나니까요. 지금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제 설날 되면 챙겨요. 이거 주려고. 옛날에는 누가 하면 많이 주지? 뭐 이랬잖아요. 큰아버지가 많이 주나? 둘째 작은아버지가 많이 주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챙기잖아요. 그래서 저도 안양에서 목회할 때도 이 설날이 되면 빳빳한 10,000원짜리로 지갑에다 쫙 해놓으면 미리 챙겨놓습니다. 그럼 주일학교 애들이 오잖아요. 구정 때 뭐 이렇게 구정 앞뒤로 이제 주일날 되잖아요. 그럼 애들이 와요. 그럼 애들한테 자 세뱃돈이다 하고 탁 주잖아요. 10,000원짜리 쭉 줍니다. 예. 그러면서 행복한 거예요. 옛날에는 받아야 행복했는데 이제는 내가 주면서 행복해하는 이런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장하면 이렇게 사고와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잘 자라고 있는 청소년들의 모습 속에는 유아기적 형태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것을 보는데 이것은 더 자라야 할 성인의 영역이 그들에게 요구된다는 증거다. 그렇죠? 중학교 다니는 애들 보면 지네들은 어때요? 다 컸다고 얘기하잖아요. 어리다 그러면 애들 막 신경질 냅니다. 왜? 나 다 컸어. 그러잖아요. 근데 하는 짓 보면 애기 같은 짓을 하잖아요. 영적으로도 윤리단계 가면 나는 다 성장했나? 라고 하지만 아직도 삶의 모습 보면 여전히 어린 유아기적인 어떤 그런 신앙적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못 속이더라고요. 예, 못 속여. 이거 다 보면 그냥 다 나와요. 이건 장로님이라도 나오고 목사도 나오고 이건 권사도 나오더라고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그 모습이 그냥 그대로 나와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조건부적 기대 심리가 없어지려면 어서 빨리 진리단계 생명단계로 들어가야만 한다. 그렇죠? 성장해야 이런 심리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물론 진리 생명단계에 들어가면 그러한 육신적인 기대 심리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과거의 자신 속에 수준이 낮은 조건부적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죠? 예. 그 어른들한테 가서 세배하고 이거 바랐던 그 모습이 어린이 되면 자랑스러워요? 부끄러워요?
부끄럽잖아. 아휴, 내가 그때 내가 철딱서니가 없어. 아유 창피하다. 그러잖아요. 성장하면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막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한테 그 얘기해봐요. 못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설날에 막 해놓고 세배 주세요 세배 주세요 막 하는 애들한테 야 세배란 그런 거 아니야. 어? 어른들 공경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걔는 통해 안 통해요? 그거 말고 야 돈대로 빨리 내놔 내놔. 그건 안쪽에도 없어. 빨리 내놔요. 빨리 내놔요. 요거잖아. 그러니까 그 단계에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그 얘기를 해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강의하면서 저 높은 수준을 얘기하면 못 알아먹. 그죠? 그래서 항상 제가 강의할 때 그 수준으로 내려가서 그 수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말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운 거 없지? 왜냐하면 저는 이 과정을 이미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그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에서 내려와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통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경험 안 해본 사람들은 모를 거고, 이제 막 그 경험을 한 사람은 그게 최고라고 여기면서 막 열변을 토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말 하고 자기도 할 수 없는 말들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해야 된다. 아시겠죠? 예, 성장을 해야 돼요. 더 나아가 감사한 것은 기대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을 풍족히 채워준다는 사실이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아버지 주시옵소서 막 그래야 채워주시는데 그래도 안 채워줄 때가 많은데 그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예전에는 진짜 산에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막 주시옵소서 하고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안 주시는지. 저는 참 물질적인 훈련을 참 많이 받았어요. 뭐 어렸을 때부터 늘 뭐 어렵게 살았지만 특히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예. 그래서 제가 신학교 들어가면서 나는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등록금 내고 내가 다 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두 가지를 했어요. 처음에는 조금 되는 듯 했어요. 처음에는 조금 되는 듯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제 무릎을 다치게 하시니까 내가 이제 일도 못하지. 일도 못하지. 그러니까 이제 뭐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전도사 하는데 처음 전도사가 돼서 들어갔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다 한 달에 내가 10만 원 사례비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1월이 가도 목사님이 사례비 줄 생각 안 하셔. 2월이 가도 안 주셔. 3월이 가도 안 주셔. 분명히 한 달에 10만 원씩 주신다고 그러는데 안 주셔. 근데 4월 달 되니까 부활절 지나니까 10만 원 줘. 5월 달 안 줘. 6월 달 안 줘. 7월 달 맥주 감사 주일이니까 10만 원 줘. 또 8월과 9월과 10월과 안 주더니 11월 달 추수감사절 하니까 10만 원 줘. 그리고 성탈감사 지나니까 10만 원을 줘. 그러니까 1년에 40만 원 받았어. 40만 원 받아가지고 등록금 될 수 있어요? 차비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말 그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 이건 어떻게 되겠는데 제일 안 되게 뭐냐면 등록금 내는 거예요. 몇십만 원씩 내야 되는데 몇천 원 같으면 어떻게 하겠는데 몇십만 원씩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등록금 낼 때가 되면 산에 올라가서 이제 금식하면서 뭐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러면 꼭 마지막 날 줘요. 그 등록금 마지막 내는 날 있잖아요. 마감 날 그 시간에 맞춰서 줘요. 아, 얼마나 힘든지. 그런 생활을 쭉 오랜 동안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 영성훈련을 통해서 성장하고 보니까 참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혀. 이제는 구하지 않아도 미리 챙겨주시는 하나님, 그걸 경험시켜 주시더라고요. 예. 어느 날 누가 뜬금없이 목사님 이거 하나님이 심으래요 하고 봉투를 줘요. 아 그래 고맙습니다 하고 뭐 이게 왜 주지? 아직 나 돈 쓸 일이 없는데. 그래서 아버지 이거 뭐예요? 그럼 대답이 없으셔. 대답이 없으니까 쓰지도 못하고 그냥 넣어놓죠. 하나님께 쏘라고 했으니까. 딱 그 다음 날 제 차가 퍼졌어요.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차가 서서 안 가. 기아를 너도 안 가. 어? 미션 오토미션이 나간 거예요. 오토미션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아는 정비소에 전화했더니 그 차를 끌고 오라고. 보험사에 전화하면 거기서 끌어다 줄 거라고. 그래서 보험사 전화해서 끌고 갔어요. 그래서 가니까 오토미션 나갔대. 그래서 그 수리비 얼마냐? 40만 원. 그 집사님이 나한테 준 게 4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애놀이 없어. 딱 40만 원이에요. 그냥 40만 원 딱. 야, 이게 진짜 소름 돋치잖아요. 그죠? 내가 차 고장 날 거니까요. 하나님 40만 원 주세요 한 적도 없어. 나는 차 고장 날지도 몰랐고 그만큼 돈이 들어갈지도 몰랐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딱 그래서 미리 아시고 딱 주시고 그걸 가지고 딱 하니까 딱 끝나게 하시고, 이런 게 계속 경험되어지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믿어져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전에는요, 알아. 머리는 이해가 돼. 머리는 이해가 돼. 근데 여기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때 되면 뭐 먹지? 쌀 떨어지면 어떡하지? 에? 뭐 이런 거잖아요. 때가 되면 등록금 또 어떡하지? 뭐 이런 염려가 생기는데, 이런 걸 한 번, 두 번 경험하다 보니까 왜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해가 되어지니까 이젠 그 부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 그 부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만나면 지금도 많은 분들에게 목사님 어떻게 사셔요? 질문이 그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사셔요? 왜냐하면 환경적으로 눈에 보면 뻔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살고 있는 게 기적이라는 기적. 저희 아들도 그래. 아빠 어떻게 사셔요? 야 하나님 주셔서 살지. 아 신기해요. 왜냐하면 지네들은 둘이 벌어도 힘든데, 젊은 애 둘이 벌어도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는 맨날 노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죠. 야, 다 하나님께서 심으라고 할 때 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실 때 되면 다 주시고. 그래. 너만 먹고 사는 데만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심으라고 할 때 빨리 심어. 네, 알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저도 지금 보면 그래요. 예전에 훈련하면서 하나님께서 여기 심어라 저기 심어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순종해서 열심히 심어놓은 거 그때 바로 주시는 것도 있지만, 그때 심은 것이 10년이 지나서 지금 열매를 맺고요, 20년이 지나서 지금 열매를 맺고요. 그게 하도 오래 지나다 보니까 언제 어디서 심어서 내게 오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다람쥐가 열심히 가을에 도토리 뭐 이런 걸 모아가지고 땅속에다 묻어놓잖아요. 그죠? 얘네 막 구멍 파놓고 묻어놓는데 겨울이 되면 이것이 찾아 먹어요. 근데 다 찾느냐? 못 찾는 거죠. 못 찾는 게 더러 있단 말이에요. 그죠? 도토리를 숨겨놨는데 이 도토리가 못 찾아 먹어서 그냥 그 1년 돼서 봄이 돼서 얘가 이제 썩어서 뿌리가 나고, 그러면 걔가 뭐예요? 이제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나무가. 근데 이 상순이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 몇 년 걸리겠어요?
그래도 4, 5년은 있어야 열매가 맺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바로 그거예요. 내가 오늘 여기다가 심었다고 해서 그날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고, 그게 열매를 맺기까지 3년, 4년, 5년, 6년 쭉 가서 그게 열매가 쫙 맺혀지는 거예요. 근데 이 단계에서는 그게 안 되잖아요. 당장 내 눈에 나타나야 돼. 나중에 물질 문제에서 다 이런 부분 다루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즉각으로 나타나요. 여기서 심고 돌아서면 바로 주셔. 그러니까 오 아멘 오 아멘 하면서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예? 왜? 그런 경험이 없으면 안 하니까. 내 사고를 가치관을 바꾸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험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 주는 게 아니고 하나씩 하나님께서도 잊어버린 건 아니에요. 얘는 5년 후에 거둘 거, 얘는 10년 후에 거둘 거 남겨놓으시는 거야. 내가 심은 것 중에서 몇 개를 남겨놓으시고 그 남겨주신 것을 통해서 10년 후에 열매 맺혀서 쫙 주시고, 예? 20년 후에서 열매 맺혀서 주실 거, 이게 딱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지?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지 말아요. 그 밑에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그러니까 우선순위 뭘 위해서 해야 되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선순위 내가 뭐가 먼저지? 뭘 구할 거냐, 예? 나라를 구할 거냐.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3페이지로 넘어가죠. 자, 누구에게나, 자, 여기 위에 3 동그라미. 하나님께 대하여 첫사랑을 느끼게 된다. 하나님께 대하여 첫사랑을 느끼게 된다. 사랑도 여러 가지 사랑이 있죠. 근데 가장 설레는 게 어떤 사랑이에요? 첫사랑이죠. 예. 자, 누구에게나 어릴 적 소꿉장난하던 친구에 대한 향수와 사랑은 일생 동안 이어진다. 아마 여러분들 친구들이 있죠. 근데 어떤 친구가 제일 편해요? 소꿉친구들, 초등학교 그때 다니면서 사귀었던, 이렇게 뭐 같은 반 했던 친구들이 제일 친할 거예요, 아마. 예. 저도 뭐 중학교 동창 누군지도 몰라요. 고등학교 동창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초등학교 동창은 지금도 만나요. 예. 1년에 한두 번씩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편해요. 왜? 한 20, 30년 안 만났다 만나도 야, 너 누구지? 그러면 막 통해버리 그냥. 다른 거 없어. 바로 옛날 너 아이고 하면서 옛날 얘기 그대로 나와요. 왜냐면 그 어렸을 때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장성해서 결혼을 한 후 부부간에 맺어지는 사랑의 관계는 어릴 적 친구에 대한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누가 최고냐면 친구가 최고죠. 근데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철 안 든 것은 결혼해도 몰라요. 근데 철 좀 들면 결혼하면 어때요? 친구들 야 오늘 뭐 하자 그러면 야 안 돼 집에 가야 돼. 나 먼저 간다. 그걸 가버려. 왜? 집에 누가 있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보다도 아내 사랑이 더 크니까 그냥 일찍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친구들, 그 초등학교의 친구들의 사랑보다도 아내 부부로서 느끼는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철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크면 세상에 향했던 그 사랑이 줄어들죠.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면 세상 사랑 없어져. 이건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라는 사랑이 없으면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이 커. 그죠? 그러니까 부부간에 애정 사랑이 없으면 결혼해도 집에 안 들어와. 그때 가면 친구들하고 놀죠. 그죠? 왜냐? 부부간에 이 애정 사랑이 없기 때문에 친구들을 찾는 거야. 친구들을. 그러나 부부간의 사랑이 크면 친구들이 나와라 그래도
안 가. 왜? 부부간의 사랑이 크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 그리고 호통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쏟고 하나님 향해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이런 사랑이 생겨요. 자,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의 구원 사역의 윤리 단계에 들어가면 하나님 그분이 진정한 나의 아버지요. 구원 사역의 윤리 단계로 들어가면 하나님 그분이 진정한 나의 아버지요. 하늘나라의 영원한 통치자인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된다. 더불어 육신적인 가치관으로 사랑하던 가족 사랑의 행위가 진리에서 벗어난 것임을 자각하고 진리적이며 생명적인 방법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고 보면 그 사랑이 너무 커요. 그래서 가족에 대한 사랑도, 세상에 대한 어떤 명예에 대한, 돈에 대한 모든 사랑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는 못 내려놓냐? 그죠? 아이고 돈 좀 내려놔. 그래도 못 내려놔. 아이고 돈 좀 그만 벌어요. 아무것도 안 벌어도 살겠더만. 그래도 돈 어떻게 하면 돈 버나 돈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이게. 왜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좀 크진 않아요. 적어. 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적으니까 다른 사랑이 또 같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냥 100이라고 칩시다. 그냥 100을 사랑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을 30 사랑하면 나머지 70은 세상, 돈 이런 걸로 사랑이 채워져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50%다.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은 50%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90%예요. 그러면 세상을 향한 사랑은 10%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회복시켜야 돼요. 예.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되냐? 우리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이 가치관의 변화가 뭐가 더 중요한지 여기서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참 우리 애기들 옛날에 컸을 때 보면 그래요. 우리 애기들 어렸을 때는요 돈의 가치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얼마짜리가 제일 좋냐면 100원짜리가 최고야. 그러죠? 그래서 누가 와서 1000원짜리 주잖아요. 그냥 줘라면 안 줘요. 그래 100원짜리 하나 바꿀래? 그러면 얼른 바꿔. 왜냐면 얘는 아직 돈의 가치를 모르고 네, 이 100원짜리가 제일 지가 쓰기에 좋은 거거든요. 왜? 슈퍼에 가서 100원짜리 주고 사탕 하나 쪽 바르면 끝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걔한테는 그 수준에는 100원이 제일 좋은 거야. 그러니까 아마 명절 때 되면 뭐 조카들 어린 조카들이 있고 막 그러면 큰 애들이 막 그러잖아요. 예? 예, 할머니가 예를 들어 10,000원짜리 쭉 주잖아요. 그러면 야 이거 바꾸자 1,000원짜리 이거 바꾸자 그러면 애들이 바꿔야 안 바꿔요? 바꾸잖아요. 그 어른들 야 바보야 얘 바꿔. 그래도 얘는 몰라 이게 지 딴에는 뭐냐 1,000원짜리가 제일 좋아 보이거든. 왜? 자기가 쓸 수 있는 범위가 1,000원짜리 하나 가지고 아이스크림 하나 쏙 빼면 그거 딱 되거든요. 10,000원짜리 가지면 얘가 얼마나 하는지 이거 모르는 거야. 이 가치가 모르는 거니까 1,000원짜리가 10,000원짜리 바꿔요. 그러나 나중에 그 아이가 그 가치를 알면 바꾸자 그러면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죽어도 안 바꾸죠. 왜 바꿔? 왜? 그 돈의 가치를 알면 안 바꿉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사랑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가치와 내 가족 사랑의 가치 이걸 딱 그 가치를 분명히 알면 아무리 뭘 해라고 해도 안 합니다. 예, 이미 돈의 가치를 안 사람한테 야 너 1,000원 줄 테니까 5만 원 줘. 안 줘요. 왜? 이미 걔는 가치를 알기 때문에 죽어도 안 줍니다. 이거 마찬가지예요. 가치관의 변화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우리 삶이 안 바뀌냐?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고 그러지 왜 안 되냐? 가치관이 안 바뀐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먹는 거,
무엇을 마실까? 뭘까? 이게 더 커 보이네, 아직까지. 그러니까 그걸 못 넣는 거야, 그걸. 예. 그래서 노라고 해도 못 넣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가족을 잘 못 놓습니다. 그죠? 자, 거기 보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신과 가족의 행복과 안녕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했던 사람이, 예, 초보적인 사람은요, 모든 기도나 모든 것이 다 어디에다 초점 맞추냐면 내 가족, 내 자식, 내 남편. 여기서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나죠. 어때요? 여러분 벗어나셨나요? 예? 야, 제가 의정부에서 전도사장 하는데요,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아, 그분은요, 입만 열면 그 자식들 딸 둘이 있는데 그 딸을 위해서 막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막 입만 열면 우리 딸 두고두고두고, 우리 딸 두고두고 하도. 그러니까 성도들이 흉볼만큼 하여간 큰지는 막 기도만 했다면 무조건 막 이 두 딸만 놓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분에서 모든 가치의 기준이, 모든 게 다 거기에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보면 그 사람이 지금 뭐에다가 가치를 더 두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도 제목 뭐예요? 아이고, 사업이 좀 잘 되기. 그분은 사업에 마음이 제일 많이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내 남편 구원 문제, 그러면 남편에 대한 부분이 제일 크다는 얘기죠. 예. 마음이 많으면 거기에 쏠리게 돼 있어요. 어디다 더 가치를 두느냐, 여기 문제가 따라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정작 자신이 진정으로 영원토록 사랑해야 할 대상은 자신과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진짜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돼. 자, 더 나아가 가족 사랑은 30년에서 40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이라는 수치적 개념마저도 선명해진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내 가족, 내 자식, 내 남편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여러분 딱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남편하고 몇 년 같이 살 것 같아요? 앞으로 100살까지 산다고 칩시다. 이건 100살까지 사는 게 징그러운데, 이거 어쨌든 100살까지 산다고 칩시다. 하도 100세 인생, 100세 인생 하니까 100살까지 산다고 치도 뭐 40년, 50년, 60년? 그 뒤는 어떻게 할까요? 예? 먼저 가야지, 누군가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무리 내 남편을 사랑해도, 내 아내를 사랑해도 30년, 40년에는 빠이빠이 해야 돼. 잘 가세요. 가야 돼. 먼저 가. 천국에 가서 다시 부부가 만나서 살까요? 우리가 이제 전도할 때는 그러잖아요. 천국 가서 또 만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지만 사실 그럴 리가 없어요. 예. 그럴 리가 없어.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거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없다고 분명히 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내 남편을 사랑해도 앞으로 40년, 30년 이상 같이 못 살아. 그런데 하나님은 몇 년 살까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자, 40년을 선택할래요? 영원을 선택하실래요? 당연히 영원을 선택하죠. 이게 가치관의 변화라니까요. 제가요,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가서 이제 신병 훈련소 받고 후반기 교육 받고 자대 배치를 받았어요. 자대 배치를 딱 받아서 딱 군대에 갔는데요. 뭐 이제 작대기 하나 달고 왔으니까 얼마나 기합들었겠어요. 쭉 이러고 있는데, 야! 병장이 그래요. 4개짜리. 뭐 병 중에서는 뭐 병장하면 최고잖아요. 야, 너 일로 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하고 탁 일어나서 가려고 하는데 작대기 3개 단 상병이
가지마 이 새끼야 그러는 거야. 나는 깜짝 놀랐어. 왜냐하면 지금까지 군대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이르고 위에 계급이 높다는 걸 알고 왔는데 갑자기 병장 4개짜리가 일로와 그런데 상병이 가지마 이 새끼야 일로와 그러는 거야. 나는 이제 뭐 뭔 놈 군대가 이래? 나는 같이 가니 혼동이 일어나는 거야. 무조건 저는 높은 계급을 따라야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뭐 이러고 계급부터 이제 확인하는 거지. 작대가 몇 개냐? 그런데 4개야. 여기는 3개고 누구한테 가야 돼요? 아 당연히 4개한테 가야죠. 그래서 4개짜리로 딱 가려고 하는데 그 상병이 하는 말이 야 저 병장님 2주 후면 제대한다. 너 누구하고 너 오래 있는 줄 알아? 아이고 그래 병장한테 가다가 그 얘기 딱 들으니까 2주 고생하는 게 나을까? 1년 고생하는 게 나을까? 이 생각이 퍼뜩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병장한테 가다가 상병한테 갔어요. 나는 그때는 왜 그런지를 몰랐어요. 근데 훈련 받다가 딱 이걸 보니까 그 생각이 쫙 나는 거예요. 그 상병 말이 맞는 거예요. 너 2주 고생할래? 1년 고생할래? 그러니까 내 머리 별로 안 좋거든요. 별로 안 좋은 머리도 그래 2주 그까이 꺼보. 그 1년이면 크지. 그래서 1년 상병한테 갔다니까요. 그런 거예요. 이게 누가 오래 살 거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남편 기껏 해봐야 30년 40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 이거 뭐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이 부분이. 그러니까 감히 이제 뭐 누구 선택할래? 그러면 누구 선택할 거예요? 이거 뭐 고민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맞게 더 있네. 예? 하나님 그런 거예요. 수치적 개념이 이 가치관의 변화가 나타나요. 이 가치관의 변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 그러므로 그의 사랑의 방법도 본능적,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 진리적이며 생명적 차원으로 승화되어야 한다는 명제 앞에 절대적으로 동의하고 달려가게 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성장하다 보니까 도덕적, 윤리적인 그 차원에서 이제 멈추지 않고 진리적이고 생명적인 단계로 가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한편 있죠? 그 위에 4 동그라미. 영과 육의 인격 분리 경험을 통해서 영과 육의 인격 분리 경험을 통해서 영과 육의 사고를 구분할 수 있게 된다. 영과 육의 사고를 구분할 수 있게 된다. 4. 영과 육의 인격 분리 경험을 통해서 영과 육의 사고를 구분할 수 있게 된다. 자, 첫 번째 단계에서 자연 상태에서 우리가 영을 내 안에 있는 영의 존재를 인식한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서 그 발견되는 영과 영의 인격과 육의 인격과 뭐가 이루어지느냐?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대화가 이루어져요. 저도 이제 제가 훈련 받으면서 가나안 1-6 6단계에 딱 들어갔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기도하다가 내 자려고 하는데 내 안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 또 다른 나. 또 그 다음 날은 기도를 하고 있는 또 다른 나를 발견하게 되죠. 그게 뭐냐? 영. 내 안에 있는 영. 내 영이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내 육신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자 그런 걸 경험하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면서 서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분명히 내 안에서 영과 육이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 안에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헌금은 얼마 해야 되지? 이 안에서 10,000원 하면 되지 뭐. 이 6이 탁 10,000원 하면 되지 라고 탁 생각을 해요. 그러면 영은 야 그래갖고 되냐?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큰데 최소한 50,000원은 해야지. 이게 나도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내 안에서 이게 두 생각이 서로 나오고 말하고 막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둘이 절충점을 찾아. 그래, 네 생각이 맞지? 그래 하고 하나가 포기하고 따라가고, 이게 이 안에서 계속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인격 분리 경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셔야 돼. 네, 이게 있어야 돼. 그러다 보면 뭐가 구분되냐면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분명히 우리 안에 두 가지 생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다라고 그래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어떤 생각이 나면 뭐 기도하다가 생각하면 뭐 하나님도 주신 거겠지 하고 그냥 움직여요. 근데 그게 육신일 경우가 많더라고 말이에요. 육신의 생각일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영의 생각만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느껴 안 느껴요? 한참 기도하다 보면 별별 생각 다 늘죠? 특별히 이제 방언 기도하다 보면요, 이 혼이 또 따로 놀기 때문에요, 이 혼이 막 전 세계를 다 왔다 갔다 해요. 과거, 현재, 미래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한참 기도하다 보면 지금 내가 뭐 하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라고 할 정도로 복잡할 때가 있어요. 네. 바로 그럴 때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구분이 되어지면 기도하다가 떠오르는 생각이든지 아니면 그냥 퍼뜩퍼뜩 생각 떠오르는 것도 구분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 네 가지 생각이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네 가지 생각이 들어옵니다. 첫째, 누구 생각이 들어올까요? 내 생각, 육의 생각.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영에서 나오는 생각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 있어요. 이제 생각이 복잡하죠? 예?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딱 들면 이 네 가지 중에 하나예요. 육신의 생각이든지 영의 생각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든지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든지 이 네 가지 중에 하나예요. 분별을 해야 돼. 이거 분별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 분별을 못하면 가룟 유다처럼 사단이 예수 팔 생각을 넣어줬는데 그걸 분별해서 이게 사단이 준 거구만, 나사렛 물러가! 그러면 됐어. 가룟 유다가 그러면 됐다니까요. 그런데 이걸 그러가 주니까 그치, 돈이 최고지. 사탄이 분명히 예수 팔 생각을 넣어줬는데도 그걸 구분 못하니까 팔아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정신 차려서 보니까 내가 뭔 짓 한 거야? 그리고 가서 재상한테 가서 바꾸자, 돌려줘라 나 하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목매달아 죽어버리잖아요. 생각을 분별 못하면 가룟 유다처럼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떠오르는 생각이라고, 하나님께 주신 생각이라고 했는데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분 잘못하면, 분별을 못하면 내가 기도하면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내가 영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 때가 많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을 구분할 줄, 분별할 줄 모르면 우리가 늘 속을 수밖에 없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런 부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합체인 자신을 영혼, 몸 또는 영혼과 육체로 구분하여 사고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경험이 충분히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각 개체의 성격과 역할 그리고 특성 등을 인식하여 독립적인 사고를 하게 되고 아울러 복합적인 사고체계도 이루어져서 폭넓은 영성적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도는 여기에 있는 것이다. 예, 이런 분리 경험을 통해서 육신의 생각이 있지만 육신의 생각을 쫓지 아니하고 영의 생각을 쫓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아시겠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
자, 사람들은 영혼의 존재에 대하여 무관심하다. 맞아요? 틀려요? 진짜 영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관심조차가 없어요. 뭐 남 얘기 아니고 저도 그랬었으니까요. 예, 저도 영성을 만나기 전에는 영에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 영혼 구원해야 된다고 전도했어요. 설교도 했고요. 다 했어요. 근데 정작 내 영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입문과정을 들으면서 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게 그거예요. 그렇게 입만 열면 영혼 구원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데 너 영에 대해서 아냐? 다른 사람 말고 일단 너의 영혼의 상태는 아냐? 그거에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관심을 갖기를 바라요. 네. 많은 분들은 영성훈련을 소개를 해도 그렇게 깊이 관심을 갖질 않아요. 교회에서 다 배우는 거요. 다 성경 공부하는 거요. 그렇게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훈련받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영혼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인격적으로 자신의 영혼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의 명령을 순종하고 영혼이 주인이 되어서 모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영혼몸 다 있잖아.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는데 몸이 주인이 되고 혼이 주인이 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이 나의 삶의 주인이 돼서 정말 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해지는 그 삶,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없어서 죄를 못 짓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절제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에덴 동산에다 선악과를 심었을까요? 선악과가 없어서 못 따먹어서 못 따먹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뭐예요? 선악과를 심어놨어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그랬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따먹지 않기를 원하신 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이 없어서 육신대로 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내 안에 육신의 생각이 있어요. 혼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추구하지 않고 영의 생각을 따라 사는 거, 이게 정말 하나님 원하는 삶이고 이게 진짜 백이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지?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시려고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이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자리인지 몰라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영 중심의 삶을 살도록 계속해서 노력하시고 열심히 달려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예. 어른들이 되면 한결같이 후회하는 게 있잖아. 아이고 학교 다닐 때 열심히 좀 공부 좀 할걸. 그러죠. 그런 후회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아마 사람치고 다 안 해본 사람 없을 거예요.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진짜 그때 열심히 할걸.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잘 살았다라고 할 만큼 최선을 다해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귀한 강의를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이 성장해서 윤리 단계로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육신의 사고와 가치관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장되는 영의 지성과 이성을 통해서 깨달아진 하나님의 말씀들을 영의 윤리적으로 사라지는 삶까지 갈 수 있도록 저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아버지 하나님 사고와 가치관이 그렇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훈련을 통해서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